예, 하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편에 복의 목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를 더하신 하느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영화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를 통해서 오가는 모든 왕 중에서 아마 단연 으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이스라엘 그 주변이 아니라 동서사방으로 마음껏 뻗어나가서 그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다시스란 지명 이름은요, 당시로 말하면 세상의 끝에 해당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큰 성, 그걸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반대편으로 도망간 곳이었어요. 다시스였는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오늘날 스페인의 타르테수스 항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로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요나가 그곳으로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 날 찾지 못하실 것이다. 거기면 안전하게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순전한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 다시스 배로
실온 물건 중에서 상아가 있었습니다. 상아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생산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아프리카가 주산지인데,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력이 서쪽 다시스는 물론 남쪽 아프리카까지 미쳤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숭이와 공작은 왜 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솔로몬이 통치 시절 누렸던 부가 얼마나 크고 그 누린 풍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전성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뭐 쓰려면 필설로 다 할 수 없이 압축해서 이렇게 한 장의 반 정도에 담아놨어요. 14절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랍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당시 이스라엘 국고의 규모, 즉 나라 재산을 가늠케 해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국고 수입을 내수와 외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내수, 즉 백성들로부터 나라 안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규모입니다. 연간 금 666달란트입니다. 너무 많아서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해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규모는 전후 문명으로 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해의 것으로 봅니다. 가장 왕성할 때 내수의 규모였던 거 봅니다. 이전 이후의 군주들의 세입과 비교해 볼 때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한 금액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다윗 왕 시대의 내수의 규모보다 4배 정도가 되니까 굉장했죠. 다음은 외수입니다. 밖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입니다. 여기엔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 그리고 서남쪽의 포진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일종의 조공인 셈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영향력을 미치는 건, 솔로몬이다 그러면 뭐 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호를 받으니까 그만큼 보호세를 낸 거라 이 말이에요.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개, 각각 600세겔입니다. 금 한 세겔이 노동자 60일 품삯이니까 큰 금방패 하나 값이 얼마냐? 노동자가 100년 일해야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방패입니다. 평생 벌어 살 수가 없죠. 작은 금방패는 300개입니다. 큰 방패의 3분의 1 가격 정도 돼요. 이것도 평생 안 쓰고 30년 품삯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방패입니다. 자, 이렇게 비싸고 무거운 금방패들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전투용이 아니라 장식용이라는 겁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레바논에 가져온 나무로 만든 궁인지, 레바논 그 지역에 여행에 있으니 거기에다 자기 왕궁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anyway 하여튼 화려한 궁을 또 하나 지은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자기 궁을 지었죠. 애굽의 딸을 와이프로 말아들였으니까 그 딸을 위한 밀로 왕궁을 지었죠. 거기다 레바논 궁. 이 본문 외에 그런 궁들이 한두 개겠어요. 거기에다 금방패 500개로 안과 밖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말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요. 읽을 뿐이죠. 스바 여왕이 이 레바논 나무 궁에 전시된 수백 개의 금방패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봤다면 여러분, 스바 여왕 그 자리에서 혼절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스바 여왕이 먼 길을 달려와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지내는 어느 날 임금의 수라상에 올려진 음식물 보니까 이거 뭐 상다리에 부러지는 거 엄청나요. 그 식탁에 앉아 함께 있는 신하들과 관원들의 면모를 보고
그리고 시종드는 종들이 무척 많았겠죠. 이것들을 보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동했다는 말이 그냥 오금이 저러도록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다는 건데 여기에 그 레바논 궁에 있는 앞뒤로 든 그 비싼 금방패 500여 개를 갖다 장식해 놨은 거 봤으면 정말 기절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보좌를 만든 자재가 상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상하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귀한 상어를 가져온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아프리카 어느 왕국에서 솔로몬에게 아마 선물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의 덕을 안 본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보좌까지 올라가는 층계가 6개인데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계단 한 계단 그다음 오늘 계단 참은 아주 길고 넓었을 것 같아요. 왜 보좌까지 가려면 그만 고생하고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길게 뻗어놨을 것 같아요. 좌우측에 사자상이 7개씩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를 크고 둥글게 다듬어서 보좌의 뒷머리를 장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어느 나라, 어느 군왕의 보좌도 솔로몬의 보좌에 견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독보적인 보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짐작컨대 솔로몬의 다른 주변의 왕국의 보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려오게 하든지 알아오게 하든지 세부들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 아버지 다윗 왕 통치 시절에 주변 나라들의 왕궁을 탐방해서 나름대로 화려한 보좌들을 직접 솔로몬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잘 지어진 보좌를 눈여겨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샘플로 해서 그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의 보좌가 으뜸일 수밖에 없죠. 다음은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이 짧은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우리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탁월한 해석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 제일이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이 받아 누리는, 즉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은혜 받은 사람 없다는 이런 최고의 감사와 인정과 평가를 내리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야? 내게 주신 복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이 본문이 깨우칩니다. 여기 이런 고백을 하나 보태면 완벽합니다. 주님, 나 이대로 만족합니다. 나 이미 당신이 주신 은혜를 충만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멋진 어떤 은혜에 대한 그 평가죠. 솔로몬이 두 번째 경지까지 갔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솔로몬의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지요. 솔로몬은 그만큼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돈을 받았으니까 핑계대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받은 분복 은혜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오늘 보면 21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어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와 함께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금이 사방에서 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막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금 저기도 금이에요. 수입을 했다기보다 교역의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같고요. 무엇보다 솔로몬 덕에 그 누구의 해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무역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주기적으로 솔로몬의 조공으로 바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 금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은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다시 요약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로몬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참 돈 쉽게 버네. 부 쉽게 누렸네. 그냥 앉아서 부와 재물을 그냥 모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온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자진해서 억지로도 아니라 자진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예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보좌에 앉아 신하들이 전하, 이번엔 어느 나라에서 아무개가 전하를 아련하려고 합니다. 들라하라. 그럼 이런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문득 투자의 전설로 알려진 오마하 현인 워런 버핏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 워런 버핏 만나려고 투자 상담받기 위해 많은 사람 줄을 서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에는 주주들과의 대화에서는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워런 버핏과 만나서 점심 한 끼 먹는 특별한 이벤트인데 그냥 공짜로 주는 점심이 아니에요. 돈을 내고 먹는 점심이에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가서 자기가 주주면 그 회사를 부자했는데 그냥 돈을 내고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워런 버핏과 함께 했던 그 식사 이벤트에서 최고 낙찰가로 매겨진 점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900만 불이었어요. 점심 한 끼의 식사값이 1,900만 불. 1,900불이 아니라 1,900만 불. 그러니 지혜왕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불한 대가는 이보다 상상할 수 없이 컸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비교가 되죠. 워런 버핏의 점심 한 끼 1,900만 불보다 훨씬이니까 엄청나게 앉아 돈을 긁어 모았구나 이 말이에요. 조금 과장하면 그냥 금을 마차에 잔뜩 싣고 이들이 왔어요. 그러니 27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막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때문에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금이 너무 흔하고 많아서 은은 돌 취급받았던 그 시절, 좋은 것으로만 사용해도 차고 넘쳤던 솔로몬 통치 시절, 예루살렘 왕궁 밖 원근 각처에서 흩어서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흡입해도 이런 풍요가 와 닿았을까? 딱히 그렇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원근 각처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차고 넘치는 풍요의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중에 가장 큰 효과가 전쟁 없는 일상의 삶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끝으로 솔로몬의 군사적 치적을 설명합니다. 26절, 28절, 29절 세 절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병거와 마병은 예루살렘 왕궁에도 두고 나머지는 여러 병거성들의 전국에 어느 정도 편만했지 모르지만 요소요소에 다 마병과 병거들을 뒀어요. 앞에 언급한 금 방패들이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용이라고 해서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아시는 솔로몬 통치 시절 나라 안팎으로 그 어떤 다툼과 전쟁과 알력이 없었던 완전 절대 평안의 시절에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 사방으로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악지대가 많았던 이스라엘의 지형상 당시 솔로몬이 거느렸던 병거와 마병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자신의 막강한 국력을 군사적 위용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보면 오금이 저리실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재미있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처럼 BC 10세기경 솔로몬은 이미 주변국들과 군비 경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족해서 오늘 본 마지막 29절에는 당시 애굽으로부터 말을 꾸준히 들여왔어요. 이때 들으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여러분, 당시 상황을 가늠케 해주는 문헌에 따르면 앞에 말이 있고 뒤에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새끼를 엮듯이 앞에 말의 머리에다가 뒤에 말 꼬리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쫙 엮어서 계속 말이 간격도 없이 말의 행렬이 계속 기능이 이어지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솔로몬 당시 국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 그도 수많은 왕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과 평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정말 기분파시다. 적당히 주시 이렇게 때려 붙는 경우는 유일무이한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기분파십니다. 하나님 기분 맞추면요 다 주셔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의 부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부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까?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얘도 오늘 본문 앞 열왕기상 9장 25절 이렇게 압축해서 아주 간결하게 한 절로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정말 그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방 나라 스바 여왕의 고백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 나라 사람도 하나님 찬송할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근거리로 가장 아주 친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부러운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라. 나는 먼 데서 고생 와서 선물 싸가지고 와서 당신 지혜를 듣는데 이 사람들 매일매일 일상처럼 들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솔로몬이 누린 이 복 저도 부럽습니다. 당연하죠. 안 부러워하면 사람이 아니죠. 이 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요?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이 넘치는 이 불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솔로몬이 누린 복보다 상상 없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감이 안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부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기절할 정도냐? 더 큰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누린 영화와 복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솔로몬이 누린 축복은 덤의 축복이었다.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게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덤이 아닌 오리지널 원복을 주셨고 원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꼭 솔로몬처럼 덤의 축복을 받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걸 꼭 솔로몬처럼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꼭 솔로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원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넉넉함으로 솔로몬이 누린 이 덤의 축복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부를 더하시되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원복이 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읽기만 해도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미 나를 하늘 높이 올려주셨고 세상에서 나 하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 위에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꼭 맞는 덤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 말씀 들어보시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원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 늘 겸손히 살아가기를 힘쓸 때 이 원복에 우리의 분복을 반드시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고달파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원복인 주님을 선물로 받은 걸 기억하시고 분복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정직하게 예배자로 충실히 살아가면 이 복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왕, 하늘 앞에 나는 어린아이 때가 문을 열기도 버거운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서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오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 많은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우리의 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러워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원복을 받은 장본인임을 이 시간 더욱더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미 원복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서며 겸손히 서며 하나님 감사하는 대로 늘 서나갈 때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분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내는 귀한 성도님, 우리 복된 리뷰전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